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한 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도우실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늘 월요일 첫 새벽 은혜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또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명령이죠. 이건 전하는 사람의 이게 소망입니다. 되라. 애들 보고 야 공부 좀 잘하고 좀 되라. 근데 본인이 싫어요. 그럼 죽어도 안 되죠. 설교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 11장까지는 율법, 그 다음에 뭐 인간의 죄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생명, 이걸 믿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12장에서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오늘부터예요. 앞부분 좀 놓쳐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며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냥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씩 보면 마치 논문의 소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만 갖고도 여기서 또 소제목 정해서 끝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2절도 그렇고 끝없이 가지가 뻗어나가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갖고 계속 파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절씩 되어져 있는 소제목을 갖고 모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더 위로 올라가고 그럼 논문 제목 하나가 딱 나오죠. 오늘 12장을 통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 제목은 뭘까? 이거 뭐예요?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죠. 이런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뭔가 퍼펙트,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죠. 죄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은혜로 인해 회개합니다. 회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어요. 그러면 칭의, 의롭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성화. 화는 뭔 말인지 알죠? 화 이렇게 변화되는 거. 물이 본질은 같은데 물이 기체가 되게 기화 또 얼어요. 뭐 똑같은데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해? 성화. 첫 번째 내가. 그럼 내가 들어가요. 그럼 내가 들어간 데가 변화되죠. 그래서 개인적 성화를 넘어 사회적 성화. 사회적 성화가 일어나면 우주적 성화. 만물까지 다 살아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어느 때? 죽을 때. 그래서 각자 상대적으로 죽을 때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되죠. 그럼 죽고 나면 영화. 그다음 뭐가 돼? 글로리피케이션. 영적인 단계로. 그래서 이번에 변화산 주제가 저기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은 이 모양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모양까지. 그럼 영화를 넘어서는 뭐예요? 성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교리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교리 이미 다 정리해 놨거든요. 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살아 완전에 이르자는 거죠. 완전. 그래서 믿음 생활 여러분 완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완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가 예배하러가 그 일을 감당해 완전해지려고. 그 완전해지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almost입니다. 거의 됐어. 거의. 근데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여러분 애를 임신했어요. 10개월 만에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완전한 애가 나오죠. 근데 5개월 만에 낳았어. 거의 눈도 있고 다 있어. 태어나요. 사람 못 되죠. 미숙하죠. 그래서 완전과 거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야. 거의. 근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돼본 적이 없어요.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십시오. 거의와 진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거의 됐어. 아무것도 안 된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있어요. 그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면요. 시즌2에 큰 대형 병원의 원장 아들이 여러분 그 돌담병원에 옵니다. 정선에 있죠. 거기 산장호수 옆에 보니까. 그 병원에 왔는데 그
그 되게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부모도 없는 집 애가 의사가 돼서 왔는데 수술 너무 잘해요. 수술 천재야. 근데 얘는 아빠가 원장인데 얘는 부잣집애예요. 근데 와서 진짜 현장에서 수술을 시키니까 얘를 못 이기죠. 그래서 어떤 환자가 있으면 수술해봐. 그럼 안 해봤는데 해봤대. 그리고 뭘로 공부해요? 인터넷, 유튜브로 자기가 해봤대요. 그리고 합니다. 거의 의사야. 폼은 들어가잖아요. 사람 죽어나와요. 여러분, 완전한 의사와 거의 의사는 다릅니다. 거의 의사가 들어가면요 죽어나간다니까요. 알 거 다 알아. 다 해봤대. 근데 실제로 딱 열었는데 피가 솟구치고 거의 이쪽인 줄 알았대. 사람 죽죠. 여러분은 완전한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거의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거의 의사를 만나면 죽는다고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기화합니다. 거의 한국인이 돼서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근데 이분을 취직시켰네. 그래서 다 알아듣고 해서 진짜 거의 한국인이야. 그래서 이제 계약을 보냈습니다. 근데 전라도 사람들하고 만났어. 전라도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거시기에 찍으라고. 그랬더니 뭐 알아듣고 찍었는데 거의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시기가 다 나한테 불리한 조건이야, 회사에. 잘못하고 온 거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일도 오고 뭐 직분도 하고 뭐 기도도 해. 근데 완전히 안 된 거죠. 완전히. 여러분 믿음 생활의 목표를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목사야. 거의. 그래서 해줘. 근데 여러분 완전하질 않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거의 교회가 됐어. 이게 아니라 완전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한 분, 아버님 기일이어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예전에 코로나 전 때도 드렸거든요. 그럼 형제가 둘이야. 누나 하나, 남동생 하나. 근데 제가 토요일 날 꼭 갔던 이유 중 하나는 아버님이 35주기예요. 35주기. 그럼 그 집사님이 40대 초반이야. 그럼 아버님이 몇 살에 천국 가신 거예요? 그거를 딱 생각하는데 막 마음이. 근데 지났는데 잘 살아. 동생도 예수 잘 믿고. 그 제가 가갖고 칭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컸냐고. 그리고 예수를 붙잡고. 동생도 저기 천안 옆에 사시는데 개척교회만 섬기시더라고. 20명 모인데 근데 애가 셋이라 자기 가족이 5이야. 그러니까 찬양인. 갔더니요. 제가 이렇게 추도 예배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손 드는 분은 처음 봤어. 목사님 반주기를 틀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은 목사가 오길 기다린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찬양할까 준비하고 있다. 반주기를 틀더라고요. 탭으로. 근데 여러분 그 전통 반주는요. 4절짜리는 2절하고 간주 나오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3절 하면 2절 때 간주 나오고 그거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대로 된 찬양하는 데 가면 꼭 간주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2절 딱 끝나고 간주 나옵니다. 그랬더니 간주가 촥 나와. 그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찬양 성가 되시나 그랬더니 자기 찬양 인도 잘해요. 그래서 너무 잘 길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하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이렇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이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돼야 돼요. 완전. 거의만 모이면 교회 망합니다. 거의 다 한대. 근데 마지막에 안 해. 이 싸움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왜 분노가 나고 왜 갈등을 하고? 여러분은 거의 다 했대.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완전의 기준이 뭔가? 완전의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캐논이라 그럽니다. 캐논, 카메라 이게 아니라 캐논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뭐예요? 적도, 기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잣대에다가 대보는 거죠.
이 기준이 맞나? 말씀에, 여러분 생각 말고 말씀에 맞춰서. 저 어제 주일 설교 되게 세게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화가 났나 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준을 대고 보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되지? 근데 되게 감사한 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되게 세게 얘기하는데 11시 앞에서 다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은 아멘이 안 나올 겁니다. 왠 줄 알아요? 난 거의 다 했거든? 근데 맨날 나한테만 그러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제 기준이 이용진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성경이. 교회론이 기준인 거죠. 이 잣대를 갖다 대고 너희도 이렇게 하거라 했는데 각자 다 자기 기준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내 기준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크면서 자기 집에서 배운 거, 어떤 사람은 옛날 교회 다 있잖아요. 왜 갈등이 일어나나?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 오직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뿐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건 다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 할 때, 예배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오직 성경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제가 뭐 예화도 안 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그랬더니 교회가 가득 차서 이단도 왔어. 근데 앞에 요한계시록에 관하여만 재밌게 얘기하고 또 끝나. 또 다음 날도 그까지만 또 하고 또 끝나. 실제로 들어가질 않아. 한 3주 지나니까 아무도 안 와. 가짜죠? 이거 속인 거예요. 믿기지 믿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지. 죄송해요.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세상에 안 나타나면 좋겠어. 은퇴시켰잖아. 자기들이 막 축복받고. 근데 유튜브로 또 나타나. 다른 걸로 또 나타나. 교단을 바꿔서 또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은퇴하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또 해. 거의. 이게 아닌 거죠.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뭐예요? 보이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믿음 생활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지.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예수 본받는 자가 되어 예수를 자꾸 닮아가야죠. 예수를. 그럼 뭐예요? 거의에서 퍼펙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하는 게 예수를 닮아가. 말하는 게 예수를 닮아가. 사는 게 모든 게 각자 모두가. 그럼 우린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1997년에 새들백 교회가 유행했다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거에 미쳤어. 그래갖고 새들백 교회 진짜 가. 거기 전도사로 들어갔어. 그래갖고 한 20, 30년 해갖고 한국교회 와갖고 새들백 교회를 또 하죠. 진짜예요. 성경을 안 보고 새들백 교회를 공부해요. 아닌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맨날 대형교회나 베끼고 아니면 무슨 조직을 배우고 세미나를 하고 여러분 가르쳐요. 회사지 그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얘기해 드려야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은 예수님. 난 예수님을 본받고 살고 있는가?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거의가 되지 말고 퍼펙트가 되라는 거예요. 올모스트가 되지 말고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라는 거죠. 거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진짜를 알아야, 여러분 완전 진짜를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가짜는 저절로 알아져요. 저절로. 명품 구분하는 분들이 가짜 공부 안 합니다. 진짜만 공부한다고요. 그럼 진짜를 알면 각자 갖고 오면 저절로 보인다고. 근데 요즘은 가짜를 공부하죠. 2단 공부해. 그래서 제가 2단 강의하려고 하다 고민이 되게 많아요. 2단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만 알면 되죠. 진짜를 제대로 알면 아무리 이 가짜가 와도 다 알지. 여러분 느낌이 있어요. 느낌, 뉘앙스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가 되면 이 사람 조금 뭐가 이상하다. 그게 느껴진다니까. 우리 애들도 그거 알던데요. 아빠 좀 이상해. 좀 과해. 저 교회가 좀 이상해. 왜 그래요? 진짜를 아니까.
그래서 진짜 이단 강의는요, 이단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아서 뭐예요? 진짜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면은 다 구분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건 가짜 알기 위해 힘쓰지 말고 그 시간에 진짜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진짜가 되거라. 그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개념 그런 것만 얘기해 주셨지. 실제로 교회 생활은 그 이후에 나타난 거니까 바울이 정리를 잘 해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오셨죠? 잘 됐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지. 믿음 생활의 목표를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데다 두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 막 화나고 분노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인자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성경학교 중에 있죠. 우리 애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떤 애는 어제 교회 처음 왔어. 그럼 걔는 어머 교회 되게 맛있는 거 주네. 걔는 교회가 그거고. 어머 재밌는 거 주네. 다 믿기죠. 근데 나중에 진짜는 뭐예요? 선생님들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꼭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세요. 재물을. 우리 교회 살 길은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물질 뭐 그런 건 줄 아세요? 진짜로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야 나. 우리 교회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용진 목사가. 여러분 좋은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무너지지 않는 교회들 가면요, 예전에 누가 순교했대. 이때니까요 여러분. 그냥 농담으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 교회 재물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예배하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대. 못 봤죠?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놀러가 족구하다가 다리 부러진 분들. 그 나이는 많아서 1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녀. 별거 다 봅니다. 여행 가다가 뭐 배탈이 났대. 어디 뭐 병이 걸렸대. 아니에요. 목사는 딱 이렇게 거룩한 산재물. 난 예배하다 죽을 거야. 아동부가 부흥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죄송한데 전도사님이 쓰러져서 그런 거야. 성경학교를 하고 쓰러졌어. 그럼 사람들이 무리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으로는 되게 아픈데 하나님이 재물 삼으셨구나. 이런 거죠. 아, 저분은 저 단계까지 갔구나. 중고등부 부흥하려면 재물 하나 나와야 됩니다. 청년부 부흥하려면 사역마다. 근데 너 재물하거라?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살려고 오죠. 여러분 죽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살려고 와서 다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죽으려고 오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나 오늘 이 일하다 죽어도 좋아. 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난 생명을 걸었어. 아깝지가 않죠. 근데 재물 되려고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조금 죽어라 애들 승질내죠. 요즘 고등학교만 돼도 승질냅니다. 너 이것쯤에 쓰레기 하나를 줍지를 않아요. 뭐 하나 하면 막 자기 죽이는 줄 알고 그냥 나중에 승질내고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런다니까요. 응? 거의도 아니야. 이건 시작도 안 했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재물 되기 위해 오는 게 재물. 하나님 나 재물 삼아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 교회 부흥을 주세요. 중고등부 때 애들이 한 예수님 만나야죠. 주님 애들이 저걸 몰라. 나를 재물 삼아주세요. 야, 우리 교인들 어떡하지? 하나님 날 재물 삼아주세요. 이게 영적 예배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 맨날 오면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대학 갈 거야. 성경엔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다 이런 얘기만 해요. 권사님 재물 되세요. 죽으시라고요. 장로님 되면 내 생명 교회와 함께야. 끝. 장로 되면 어디 여행 갈 생각도 하지 마. 이런 거죠.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만 해. 난 그게 좋아. 그냥 난 재물 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될 사람만 여기 붙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 받으래요. 뭐 마음의 변화. 예수 믿기 전에 맨날 세상만 바라봐. 집을 이렇게 바꿔야지, 차는 이렇게 바꾸고, 옷은 이렇게 하고,
이쯤 되면 우리 애들하고 이거 해야지. 맨날 본받는 게 교회 안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거의가 아니죠. 이건 완전한 세상인이지. 이게 뭐래요? 변화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진짜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묵상해야 돼요. 선교하는 일이 만만하지 않아요. 도와달라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럼 어쩔 때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도와줘. 그거 도와주라고, 살려주라고. 하나님, 저희도 어려운데요. 너희는 내가 책임질게. 그럼 이게 날마다 변화를 입으라고.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은 더 완악해져. 지뱉기 몰라. 에고는 되게 세.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다 세상 논리를 갖고 해. 그러니 여러분을 보면 아무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파고들면 끝없이 얘기할 수 있죠. 3절.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은혜를 받았대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어제는요, 8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장로님만 오셨어. 비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피곤하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8시 때 되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 8시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설교를 보내는데 사무실 밖에 누가 떠들고 있더라고. 3층은 거의 아무도 안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없어갖고 교인들은 1층까지도 안 오는데 누가 했더니 1학년짜리 꼬마애가 전도를 해갖고 와갖고 여기 우리 목사님 사무실이야. 여기는 선생님들 쓰는 데고 옥상은 올라갈 필요가 없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1학년짜리인데 그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제가. 걔는 뭐예요? 지 믿음의 분량대로 지가 아는 지식대로 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다녔다고. 계단에서 복도에서 만났는데 처음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인사해. 여러분 그럽니까? 각자 여러분 지식을 돌리는데 세상 지식 갖고 돌리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맨날 더 큰 생각만 붙잡아. 난 저거 해야지. 더 큰 생각만 붙잡아. 허황된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목사까지 올 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보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20명도 안 모이는 교회. 아동부도 3, 4명. 다 합쳐서 유치부까지. 하나님 나 왜 여기 보내셨나? 지나고 보니 내 분량이 딱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 100명. 분량대로 맡기시는구나. 근데 여러분은 분량대로 맡겨도 그거는 인정 안 하고 허황된 것만 꿈꾸고 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맡겨주신 것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맡겨주신 것부터 그거 있는 믿음을 다 쓰라는 거야. 그것도 쓰지도 않으면서 맨날 엉뚱한 거 유튜브 책 읽고 허황된 걸 꿈꾸는 거죠.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오늘 주신 거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됐어, 성장했어, 다음 단계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정말 죽으라고 해. 2, 3명을 놓고 성경학교. 여러분 제 안에 교회가 있어요. 개척교회를 애들만 데리고 5년을 했다니까요. 툭 치면 아동부가 나와요. 저는 중고등부요. 툭 치면 중고등부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경로대학까지 다 해봤어요. 제가 제 안에는 10명짜리 교회도 있고 300명짜리 교회도 있고 수만 명짜리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야. 그리고 맨날 허황된 거 저기만 꿈꾸고 있어. 우리 교회 보내신 이유는 이 교회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 분량을 다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그 다음 4번째는 나를 넘어 우리로 가는 거죠. 온 성도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한 몸. 교회는 왜 자꾸 몸을 얘기하나? 어제 저녁에 오후에 신방을 갔어요. 내 애들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커갖고
농담 따먹게 하는데 재밌더라고. 애들하고. 사랑스러워. 남의 집인데. 얼마나 이쁜지. 야, 너 너무 이쁘다. 교회 와갖고는 얄미웠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애가 이쁘더라고. 그리고 설교를 되게 길게 했어요. 신방 가면 요즘은 설교를 되게 오래 합니다. 나중에는 1시간 설교하는 날도 올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막 딴 얘기했다고 가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뭐예요? 그런 걸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묻고 설교만 하는 거죠. 그 집에 필요한 말씀, 세게도 얘기하고, 이 설교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누는데, 지체 같아. 지체. 그 집의 아픔이 막 느껴져. 근데 어제 음식을 줬는데, 다 엄마가 해다 준 거야. 그래서 집에 그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죠. 권사님 해준 거 잘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보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또 울더라고. 잘 우시는 게 원래 잘. 이게 뭐예요? 한 지체가 된 거지. 지체. 여러분을 보면, 저 집이 아프겠다. 어제는 예배를 마쳤는데요. 11시 예배. 우리 전도사님 부모님도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애 때문에. 야, 올라갔는데 그 아버지 얼굴 보는데 얼마나 내가 죄송한지.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서 그 아버지 손잡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꾼들끼리만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들여진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 야, 저 집이 얼마나 아플까. 저 애들이, 저 삶이. 이게 왜 한 지체가 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몸에는요 다양한 지체가 있지. 손가락, 발, 눈 이런 거. 거저 있을 때나 건강할 땐 모른다고요. 근데 눈 하나 아프면요. 야, 이게 살 하나 땡기면 젊은 애들은 이런 걸 모르죠. 막대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는 이 아픔. 죽을 것 같은 거죠. 교회 올 때 서로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아프다. 교인이 없을 때 맨날 모여서 하나님 교인 보내주세요. 근데 오면은 또 지하고 안 맞는다고 맨날 싸워. 그게 아니죠.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지체. 나는 지체인가. 이게 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내가 모르는 걸 다 알아. 나를 위해 울어. 그 토요일 날 신방하고 그 명당 그대로 집에 갖고 왔어요. 벽에 붙여놨습니다. 이름 외워가며 기도해 주려고. 이 집이 잘 되면 좋겠다. 그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빌립보서 3장 갖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다 하늘 시민이라. 아버지가 먼저 하늘 시민 된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중에 제가 목회한다는 건 여러분과 지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지체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지체가 되십시오. 쟤는 얼마나 힘들까? 이거 할까? 옆에 있는 사람 돌보지를 않아. 말을 걸지를 않아. 어제 보니까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누구 집사님 못 봤어요. 뒤로 나간 것 같은데 봉지 하나를 들고 와서 그걸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날 주지 난 안 주고 그분 왜 계속 찾아다니는 거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름답더라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새로 오신 분이 다 자원해갖고 자기들이 주방으로 들어간 거야. 지난주에는 먹는데 난 교회에서 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간식도 본인들 비용으로 다 하고 다 섬기고 하는데 야, 아름답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되고 있어.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체가 되어가는 거지. 하나님 여기서 잉태하여 10개월을 다 채우고 출산하는 아동부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그거 하는 거예요. 애들을 인큐베이터에 길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파. 직장생활 가보세요. 옆 사람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지. 선생님이 자살을 했어. 이게 믿어져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일이지. 어떻게 문자를 보내고 막 이해가 안 돼.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돼요. 아파. 장례 잘 치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평상시에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아버님이 돌아갔대. 그러면 다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싸우더라도 저 집에 아픈 일이 있대. 지체가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야 부럽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보면 나도 교회 다닐 걸.
야, 저런 분들이 있네. 이런 거죠. 이게 완전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체가 된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까? 왜 거기다가 넣어줬냐고요. 그 사람들하고 한 몸이 되라고. 그래서 애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저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같이 그거 하라고. 그게 예수님 마음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고 뭐예요? 지체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 일 잘하면 돼요. 저는 설교하는 게 제 일이죠. 밥만 먹고 설교만 하는 거예요. 설교만. 유튜브 들어가 보셨어요? 저희 유튜브에 보면 다 분류해 놨잖아요. 로마서 그럼 로마서대로 다 모아놓고 야 설교를 거의 다 했어. 근데 좀 이제 요한계시록도 하려고요. 다시 다 해드려야지. 나는 밥만 먹고 설교만 하다 가는 거예요. 이게 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라고요. 다른 지체 일 얘기하지 말고. 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군인이 나타났어. 그 첫 외박 나왔죠. 너 휴가는 아닌 것 같고 외박이지 그랬더니 외박이래. 어제 나왔대요. 오늘 들어갔는데 근데 예배하러 온 거지. 야, 이 보는데 남의 집인데 감동이. 그래서 제 축복해줘야지. 그 광고 시간을 일으켜서 축복해줬잖아요. 제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 성령이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이 그 다음엔 내 실력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성령이 끌어가 주세요. 위로하는 일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성령이 가르쳐 준 걸로. 모든 것들을 2단계가 와요. 이게 뭐예요? 여기 즐거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목회의 즐거움. 예전에 안철수 씨를 되게 좋아했는데 정치하기 전에 그분이 자기 인생을 바꾼 책이 있대잖아요. 학문의 즐거움. 그 일본의 어떤 학자가 쓴 건데 사서 읽어봤죠. 아, 좋더라고요. 학문함의 즐거움. 그래야 공부가 되죠. 우리는 목회함의 즐거움. 여러분은 각자 교사함의 즐거움. 섬기는 즐거움. 이게 완전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즐거움을 성령이 주시는 은혜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사랑하래요. 사랑엔 거짓이 없대요.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래요. 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내가 먼저 줘야지. 저 사람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줘야지. 날마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원도 아까워서 못한다고 젊은 애들은.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나갔는데 목욕탕집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장모님이 상암동 땅이 다 그분 땅이래. 개발되기 전에. 개발이 됐는데 수백억이래요. 근데 사위야.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너는 목욕탕이나 봐라. 그래서 목욕탕에서 맨날 갇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교회를 등록 와갖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직분을 드렸죠. 아동부 10명 그룹밖에 안 되는 아동부 부장을 시켰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욕탕에 있는데 애들을 도와줄까? 교회를 도와줄까? 그러더니 목욕탕 공짜 티켓을 만들어서 부모님하고 교회 등록하는 애는 무조건 이거 갖고 온 식구 목욕탕 와. 그 목욕탕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자기가 밥을 산대. 그러더니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학생부가 한 100명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직업을 바꿨어요. 목욕탕을 누구에게 넘기고 갈비집을 차렸습니다. 근데 뭐 자기 동생이 강남에서 큰 갈비집 사장이래. 거기서 좋은 주방장을 데리고 와서 죄송해요. 정말 2년 내내 토요일마다 갈비를 먹여주셨어요. 진짜로. 저는 고기를 거기서 배웠어요. 전도사님 갈비 드세요. 전도사님 갈비 드세요. 그분이 그거 하시면 그분이 그 마음이 그게 들어간 거죠. 아, 우리 교회 애들이 와. 야, 우리 교회 신학생이 와. 이거 어떻게 매일 어디만 가면 그분이 짜장값은 제가 낼게요. 제가 낼게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또 그거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그거에.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열심히 하고. 그 마지막에 이게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죠. 근데 맨날 와갖고 내 거 없어? 왜 나는 안 줘?
이게 아닌 거죠. 먼저 공급하래요. 먼저. 마지막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저분은 되게 힘든데 저는 학교 후배고 여기 오늘도 왔지만 전도사님 보면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 몸도 저렇게 아프고 힘도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어. 전 전도사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저는 스머프 중에 투덜이 스머프예요. 하면서도 투덜. 여기 전도사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뭐냐면 목사님 아멘 마음에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위로를 받아. 항상. 근데 몸이 아파. 온몸이 염증이야. 눈도 아파. 막 그런데 보면은요. 네가 목사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항상 먹을 걸 싸와. 주일마다 내가 그만 좀 싸와. 진짜. 그런데 맨날 어디도 옥수수 싸우고 못 싸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어떻게 하나? 내 거 다 퍼다 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 보면 집에 거 다 들고 가. 우린 뭐 먹냐고. 그럼 저 집 줘야지. 그래도 어려운데. 우리 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근데 그때 뿌렸던 걸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우리 엄마가 뿌려서 내가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빌라를 샀는데 그 닭 장사하는 분이 생닭 오토바이 타고 노란 플라스틱 통에 생닭 싣고 배달하는. 근데 그 부부가 고아야. 그래갖고 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둘이 산 거죠. 애를 낳고 기르는데 그걸 봐주면서 먹을 거 맨날 갖다 주고. 그랬더니 하루는 찾아와서 권사님이 우리 엄마 같아요. 우리 엄마 같아요. 나중에 집을 얻을 때까지는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아. 그리고 전도하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보니 목회나가 제가 그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뿌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가끔 엄마하고 통화하고 가서 감사해. 육으로는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뿌려놓은 것들로 제가 먹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세요. 왜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맨날 부자 되게 기도해달래. 근데 뭐 드리는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되는 게, 출세하는 게. 근데 여러분이 잘 되면 이거 죽게 드려야지. 어떤 가정은 저 집 잘 되면 분명히 몇 집 살릴 사람이야. 그럼 그 집 목숨 걸고 기도해 주죠. 저 집은 잘 되면 몇 집 정도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 다 드릴 집이야. 그럼 그 집 놓고 기도해 드리죠. 여러분이 이렇게 가셔야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 거의 그리스도인과 완전한 그리스도인. 우린 늘 여기 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의 그리스도인 대놓고는 나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또 거의하고 비교하니까 바보예요, 바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마지막 죽을 땐 완전한 목사가 되고 죽어야지. 설교를 할수록 이 본문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네. 근데 여러분 어느 때 은혜가 오는 줄 알아요? 육신이 갈아질 때. 되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지. 되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와서 예배할 때.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거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여러분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크리스찬. 이런 거를 향해서 같이 가자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사 되게 하세요. 보니까 아직 좀 부족해.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보고 어제도 신방하면서 감사해요. 그래도 10년 지나니까 좋은 가정 됐대. 좋은 집분 되고 10년 더 지나면 더 잘 돼야지. 그 여자한테 딸한테 내가 그랬어. 너 결혼식은 내가 주례 할게. 그랬더니 왜요? 자기들끼리 하는데 안 가나? 니들끼리 결혼하는데 내가 왜 가? 난 내 주례하는 데만 갈 거야. 하객으로 부른 데는 안 가. 그랬더니 엄마가 이 새끼야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지. 근데 주례 한 명 해놓고 왔어요. 여러분 삶을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에다가 목표를 두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바울이 이거 하자는 거죠. 로마 교회 완전한 교회 되자. 그랬더니 좋은 교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좋은 교회 하나님 쓰시는 교회. 여기서 벗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세요. 나로. 거의가 아니라 완전.
오늘 새벽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삶의 고난, 어려움, 죽을 일들,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지, 그래야 예배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그러셨나 보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됐어. 그러면 자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바울은 거의가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을, 예수님을 기준 삼고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재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은사, 믿음을 다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분 사랑하신다. 같은 지체가 나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쓰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그들이 보이게 하시고 없는 자들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먹이고 싶어요. 공급하고 싶어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도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사모합니다.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진짜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